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태어나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자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흑암에 빠졌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오른 자만이, 이미 거기 못 박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예수가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다 그냥 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욕심, 욕망,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걸 십자가의 도,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way, 길이에요. highway 뭐 이렇게 말하듯이 길이에요. 그분도 걸어가셨고 나도 걸어가야 할, 그래야만 비로소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몰락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내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간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될 무렵 토요일 날, 봄날이었습니다. 운장산이 저희 마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산밖에 없고 그리고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친구 몇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우리 저 운장산 줄기에 그 어려서부터 전해온, 전설처럼 전해온 성제, 이제 전쟁이 나면은 그 운장산에 옛날에 이제 공비들도 많이 거기 지냈고 막 그랬던 곳이어서 그 성이 하나 있는데 성제라고, 우리 마을 앞에 있는 높은 산 위에 성제가 있는데 워낙 높아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 끝이 잘 안 보입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헬기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헬기가 내리고 뜨고 했구나.
더 놀라게 한 것은 저희 고향 마을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다 오두막집, 집도 몇 채 되지 않아요. 산밖에 안 보여요. 반대편을 딱 보니까요, 이야, 그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니까 도로가 막 시원하게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도로가 넓어요? 우리 쪽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넓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래인지 자갈인지 막 빛을 받아가지고요, 다 녹색인데 그렇게 막 비단길처럼 좋아 보이면서 그 길을 따라 집이 쫙 있어요. 대아리 저수지까지, 그 아래까지. 그 다음에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이야, 진안군 말고 거기 완주군인데 그 고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호남평야죠.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제가 신천지를 봤어요. 이야, 이런 곳이 세상이 넓구나, 세상이 크구나.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가 있는 게 다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오를 때까지는, 그리고 그 십자가 이미 못 박혀 계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나의 옛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밤에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여서 나를 모릅니다. 이 세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고 악령과 귀신들이 이 세상을 가지고 논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도 모르고 푸틴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이 십자가에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구도자였어요. 조상 때부터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됐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미혹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어두움과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은 분이, 첫 번째로 걸으신 분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를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도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운행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옛사람을 진정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뭐 직분이 뭐다, 그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에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구나.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노릇에서 내 인생을 끝낸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낸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역사하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올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이하시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순결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큰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 얻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노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완전한 신천신지가 구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들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는 자기 지혜에 자기가 다 걸려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영원한 진리의 지혜, 거룩한 지혜, 완전한 지혜, 영광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빛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종래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보석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빛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누구의 지혜인지 거기 말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무슨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참 못나 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많이 흘렸어요. 멀건 물까지 다 흘리셨어요.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탁월하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뽑으셨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 이미 못 박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뭐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 거룩하고 위대한 소망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23일인데 이제 며칠 지나면 10월 말일 날이 며칠 날이죠?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이 마지막 날 맞죠? 고린도전서 우리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요 절입니다. 10월 31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망에 속했는지 생명에 속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누구의 영광인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의 영광이죠, 여러분? 잘 몰라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귀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랑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롤모델은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 철학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역사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 분야에서 스타가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몰라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바뀌나,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모았던 분들을 알죠. 땅도 많이 가진 분들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걸 끌어모아서 기분은 좋았겠어요. 부자라는 말도 듣겠습니다. 지주라는 말도 듣고.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나이는 벌써 60, 70이 넘어가는데. 왜냐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됐어요. 이방의 대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한 번 살고 갔어요. 그런데 왜 그는 이방의 대사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나?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지금까지라도 인류 사회 속에 바울만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원래 이제 박해자, 스데반 같은 사람 쳐 죽인 살인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방의 사도 바울이 됐는지, 내가 나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헛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두 번째,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로 변화되어 그들 생애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내가 깨달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예수님 찬양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한민교회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없어진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지 통계도 못 잡아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게다가 뭐 그 직전에는 또 막 소송 문제가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심란했어요. 네? 그런데 새벽 제단 열심히 했어요. 좀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뭐 권사님도 세우고 일꾼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부채 많았어요. 뭐 10억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만화가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 만화가게 하던 자리에서 하다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많던 부채가 다 갚아졌어요. 이게 여기 이제 이사해 오면서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또 꽤나 돈이 들어갔죠. 보니까요. 갖고 남아요. 성도들이 벌써 알지요. 이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저는 알아요. 이 교회가요. 외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벌써 국제교회 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막 헌금들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빚을 갖고 나면은 야, 이제 우리 즐길 일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3,000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국제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각 교회, 오래된 교회, 당회에서 너무 잘 알아요.
국제교회를 하면 투자예요. 1부터 10까지.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도 우리가 섬겨보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섬겨보고, 다 투자죠. 그렇게 투자해 놓으면 어학연수생들은 1년이면 돌아가 버리고요. 정규 대학 과정을 하는 사람들도 2년, 박사 과정이나 한다면 한 3년 있다가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걸 누가 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물론 큰 교회는 구색 맞추기로 무슨 중국어 예배, 혹시 영어 예배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했었잖아요.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다가 영어 예배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우가 좋지 않으면은 한 1년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럼 그때 와야 돼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다 돌았죠. 중국어 예배 드리는 곳, 영어 예배 드리는 곳, 국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 다 돌았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군 이래로 우리 민족을 지금같이 이렇게 높여주신 때가 없어요. BTS에서 공연했잖아요. 부산에서. 5만 명의 관중이 거기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실시간으로. 그때 처음 알았죠.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지 229개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200개국은 넘는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229개국에서 실시간으로 그 BTS를 본 사람들이 4,9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여권처럼 좋은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를 가도 미국 사람들은 까다롭게 하는데 막 한국 사람들은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일본을 침략을 했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쳐들어갔습니까? 러시아와 싸웠습니까? 우리는 맨날 얻어맞기만 했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노스코리아 말고 사우스코리아, 이상한 나라예요. 밤에도 그냥 아무데나 다녀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정되어 있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 물품을 가져다가 아파트 앞에 막 쫙 쌓아요. 어떤 때 보면은 막 하루 이틀 지나도 집어넣질 않아. 안 없어져.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이 한국 문화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유학생 때 경험은요, 그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차 한 잔 대접받은 거, 자기 생일잔치 식사 초대받은 거,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학비 보조받은 거 잊지를 못하죠. 그런데 왜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포항은 좀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여러분. 항구가 있으니까 국제교회가 많은 줄 알았죠. 제가 김영학 선교사님에게 우리 며칠 날 이제 그 영어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좀 오시라 전화했어요. 아, 목사님 못 갑니다. 예? 놀라가지고. 저희가 출신이거든요. 제가 너무 바쁩니다. 주말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포항에서 국제교회를 뿌리를 내렸는데요. 대전에 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포항까지 진출해가지고 왜 한민교회 출신 전도사가 목사님이 거기서 국제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대전에 국제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나면 거기 온 유학생들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죠. 12시 넘어서 12시 20분이고 얼마가 끝나고 나면 샌드위치라도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 기숙사까지 태워드려야 되고, 다 수고해요.
그러나 우리 한민교회도 십자가의 도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졸업할 때도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생활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한민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한민교회가 대전국제교회를 세워야 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들은 교회가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성도들의 섬김이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깨우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우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임할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한민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생각했고 늘 중국에 대한 관심,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꺼본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다 귀하지만 젊은 청년 유학생 한 사람을 잘 키워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로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